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모든 운동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특히 영어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가 잘 세워져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이렇게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초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세워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본질과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여러분들 더 깊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는 말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감사하게 되죠. 현이가 금요일 날 면접 시험 갔습니다. 서울에 이제 여러 군데 면접을 했는데 조경회사인데 면접 보라고 오라 그래갖고 이제 서울로 갔는데 끝나자마자 아빠 나 취직됐어. 연락이 왔어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흡족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근데 보자마자 이 대표 마음에 그냥 쏙 들었나 봐요.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개인적인 질문만 하더래요. 그래서 어디 사느냐, 학교 어떠냐, 뭐 그러면서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준비한 것들 하나 대답도 못하고 그냥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취직했어. 근데 이제 서울살이가 또 쉽지 않겠죠. 근데 또 그렇게 살아보면서 고생해봐야지 또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무튼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근데 복된 소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없다면 이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냥 생활에 허덕이면서 막 무겁게 힘겹게 막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 많은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고 좋은 곳에 직장 되는 것이 또 복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기쁨과 감사, 복된 자라는 인식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진짜 경험하고 체험되고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십자가 부활 피상적인 것만 알고 있죠. 근데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평생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복음은요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한번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난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섰어요. 복음 위에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듣고 흘려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복음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복음을 듣고서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헛되이 믿지 않고 너희들이 그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면 그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 복음은 내가 받은 거였다. 그리고 나는 받은 것을 너한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건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그럼 뭐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벌써부터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이미 벌써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현재만 보지 마세요. 인생은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와 선한 삶을 많이 살았죠. 근데 악한 행위도 있었어요. 바세바를 어떻게 해요? 범죄했다던가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요.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살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장 중심적인 선한 삶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게 더 많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게 적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게 많고 부정적인 게 적고 하지만 그 중심과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선한 것 그걸 기억하고 그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90을 잘하더라도 10% 뭐가 잘못하잖아요. 그 10% 때문에 배신이라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90을 잘못했더라도 그 10%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고 또 합당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좀 전체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강점 플러스 단점이잖아요.
근데 좋은 점 90 있는데 나쁜 점 그 10% 보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사람을 그냥 험담하고 깔아뭉개고 배신하고 떠나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에 서 있고 그리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기를 바랬어요. 마찬가지로 김 목사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서 있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결국 인생에서 남는 건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들의 미모도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어요. 예. 저도 요즘 나이를 먹은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허리가 계속 아파요. 허리 아프고 힘들어요. 잠대를 놓치면 잠을 못 자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사라져 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복음만이 남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 무엇이기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복음이 능력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죽음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결혼생활입니다. 옛날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나와서 남편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나와서 아내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는 경우는 결국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들이 나와서 남편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요. 근데 80에서 90% 고민의 내용이 거의 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은 맨날 허구한 날 낚시만 갑니다. 휴일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은데 맨날 낚시만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은 취미생활에 너무 빠져버렸어요. 취미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미쳐있어요.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여러분들 그 남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놈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놈이 결혼을 했는데 그럼 결혼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갖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무엇일까? 결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룰 것인가? 결혼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고민과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지? 어머니가 뭐지? 내가 자녀를 낳는다는 게 뭐지? 이런 것에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많이 없어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삶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가정에 충실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혼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경기도 성남에 넷쌍둥이를 낳은 그 사람이 뉴스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스노우보드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스노우보드도 되게 비싼가 봐요. 근데 넷쌍둥이를 낳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분유 먹이고 그리고 돌봐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스노우보드를 팔았어요. 그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결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남편들이 결혼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했어요. 아이들을 낳고요. 아이들을 키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이고 남편이고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혼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상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도 이렇게 생각해서 나 교회 다녀. 헌금도 하고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해. 무슨 문제야?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예요. 우리는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 속에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은 곧 우리 신앙 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그러면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렇게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과 죄는 어떻게 해요? 서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왜 들려졌어요? 죄 때문에 들려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 이 말은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비춰서 비유해보면 어때요? 나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여자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요. 나는 아내와 가정과 자녀를 해서 산 자요. 이렇게 고발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혼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미 나 혼자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아내와 더불어서 자녀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생각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는 의식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지? 신앙의 본질이 뭐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지? 이걸 질문하면서 의식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란 여러분들 딴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능력이에요. 죄에 대한 능력.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축복된 일이 일어나고 막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실제로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뭐예요? 죄에 대한 능력이에요. 죄에 대한 능력. 왜냐하면 삶에 일어나는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는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결혼하면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많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처음에는 별로 부딪히지 않다가 이제 한 1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소한 것에서 이제 부딪혀요. 저도 집사람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그냥 사소한 것 때문에 부딪혀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그 부딪힌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틀렸다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린 부딪히면 고통스럽고 힘들죠. 근데 그 부분이 왜 부딪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요즘 이제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신혼부부 학교, 결혼학교, 이제 젊은이들에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켜요. 참 바람직한 교육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제 부모 세대 때만 해도 부모들이 짝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뭐예요? 좋아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면서 여러 상황들이 부딪힌단 말이죠. 결혼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틀렸다, 내가 맞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보다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예요? 이 죄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과의 갈등 왜 그래요? 이기적인 속성 아니에요? 이기적인 속성이 뭐예요? 죄의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죄의 뿌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예요? 이기적인 속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하고 끝나지 그게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다툼을 봅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수많은 당들이 있는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 틀리다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조차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죠? 하나님은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셔요. 그런데요,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조차도 안 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요.
내가 선을 행하려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고백은 그냥 평상시에 나오는 고백입니까? 아니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과 갈망과 그 마음에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는요 예수 믿고 나서요 오로지 예수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사역하지 않고 자기를 봤을 때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하게 살려는 마음은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선하게 살려는 그런 의식과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정도로만 살아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정도만 살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와 연결시키지 못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는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뭘 깨닫지 못해요? 복음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이었는데 심각한 얘기하고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요. 두 번째요. 죄인으로 사는 것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또. 죄인으로 사는 것에 적응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장애인으로 여러분들 태어나는 태생적 장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서 중간에 사고나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도적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럼 태생적 장애인과 중도적 장애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태생적 장애인은요. 중국에 여러분들 두 팔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두 발로 다 해요. 일상의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두 발로 다 해요. 걔는 아예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없는 것이 그냥 자유롭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을 활용하는 거예요. 두 발로 밥 먹고요. 두 발로 또 씻기도 하고 두 발로 청소하기도 하고. 태생적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훈련과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격도 명랑해요. 두 팔이 없었음에도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해내가요. 근데 여러분들 중도적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로 인해서요. 우리 블랙박스라는 그런 프로그램 거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두 다리를 다친 청년이 있었어요. 두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돼요. 그는요, 두 다리가 있었을 때는 마음껏 다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유함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생적 장애인과 중도적 장애인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 보세요. 아담은요 태생적 장애인이 아니라 중도적 장애인이에요.
그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쁨이 있고, 기쁜 관계가 있고, 친밀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자기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풍성함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점점 늙어가요. 그리고 점점 병이 들어가요. 이런 걸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열망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간에 사고를 해서 장애인이 되었다면 내가 자유했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아담은요, 뼈저리게 느끼고 기다리게 된단 말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태생적 장애인,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죄가 이미 들어왔어요. 태생적 장애인인 거예요. 태생적 장애인이다 보니까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신가 모르겠어요. 죄를 죄로 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인 뭐예요? 태생적인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죄 이전의 삶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이게 나쁜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지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죄를 보더라도 우리는 딴 것으로 보지 죄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나 정도만 살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죠. 왜 여러분들 제가 이 죄에 대해 설명하겠어요? 죄를 깨달아야지만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요, 죄를 너무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생활에 너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요, 죄를 너무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두 팔이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처럼 죄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좀 이렇게 좀 막 나가는 아이들이 있죠. 막 욕하고 다른 아이들 괴롭히고 어려서부터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행동들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일상의 평범한 말 잘 지키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을 빗나가는 게 여러분들 죄예요. 그럼 여러분들 죄라는 것에 여러분들 본질이 뭔지 아세요?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이전에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방향인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죄의 본질이고 뿌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냥 큰 문제가 없으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생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중도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장애인이 되면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우리가 깊이 고맙고 감사하게 되듯이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지 그 소중함을 알듯이 우리는 제된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인가요? 남성들이 여성들의 임신 체험 그 과정을 한번 밟아봤죠. 임신해서 아기를 안고 다니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래서 아기 무게만큼 이렇게 배에다 넣고 이렇게 다니는데 허리가 부러진다고 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 시간을 다 겪고 나서 여러분들 생명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해봐야지 여성들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체험해보지 못하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요,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된 세상에 대해서 아주 한탄하고 통탄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아이고 지겨운갑다 우리.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깊이 알아서겠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세상 것에서 여러분들 한 발자국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휘둘리고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건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담은 죄 짓기 전의 모습과 죄 짓고 난 다음의 모습을 동시에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 짓기 전의 삶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하죠. 왜요? 크리스찬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성.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뭐예요?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근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죄에 대한 심각성, 위험성을 우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 일어났어요? 지지 일어났나요?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 대도시에서 이런 죄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건조하고 하품 남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입니다. 죄를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야지만 복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설교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하지 말라, 피상적인 율법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형제를 향해서 바보라 하면 너는 살인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죄다. 우리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상적인 여러분들 얘기만 하면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나 도둑질 안 하는데 그럼 나는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탐심하는 마음, 탐심하지 말라. 이거는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린 전부 다 도둑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가 죄인 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의인한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고 늘 거리를 두고 그냥 나 신앙생활 잘해. 난 신앙생활 그냥 잘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이 복음이 뭐예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반드시 생기는 게 뭐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는 복된 자라는 인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안에서 샘솟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단 말이죠. 아니요, 세상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조차도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때로는 질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은요, 빼앗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선한 능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내면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여러분들, 내가 건강하면요 의사 만날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를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요 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빵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너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은요 빵 문제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계속 빵 문제만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 보십시오. 죄 문제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이게 들리지만 내가 여전히 빵 문제, 세상의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요 이거 전혀 안 들린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들은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께 여러분들 최고의 설교자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설교자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요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빵 문제에 사로잡혀 있거나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들렸어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를 찾아오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됐단 말이죠. 저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시시하게 살고 있습니까? 왜 희미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혼자 살 때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이제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가져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선하게 살려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 믿었을 때는 마치 유치원생처럼 피상적인 지식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이 복음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늘 유치원 수준에 머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잠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발목의 은혜만 갖고 맨날 그냥 척박하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애들이 노는 거죠,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 수영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깊이 잠겨서 수영하고 자유형도 하고 평형도 하고 막 접영도 하고 막 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깊이 잠수도 하고 다이빙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누리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발목인가 무릎인가 허리인가 아니면 깊이 잠수할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은요, 깊이 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비밀과 능력을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복음을 만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